오늘은 주기도문 6번째 강구입니다. 때로는 이 강구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또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을 따로 구분을 해서 7가지 강구로도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6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다만이라는 것은 도리어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이 6번째 강구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구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거는 천국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리어 우리를 악으로부터 또는 이제 악한 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데 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에게 이 기도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가? 필요하지요. 필요하니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왜 필요하냐 하면 그것은 시험에 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악에 빠지는 일이 천국 백성에게는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도 악에 빠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악에서 구원해 주십소 하는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또 천국 백성이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 시험도 안 들 것 같고 어떤 악에도 빠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천국 백성도 뭐에 빠질 수 있다고요? 악에 빠질 수 있다고요. 이 문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악에 허우적거리고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천국 백성이 누려야 될 마땅한 승리를 그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악에 빠지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왜 천국 백성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 기도를 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수 있다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승리를 이미 이루신 분이다. 그러니 그것을 전제로 해서 너희들이 구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되어진 그 간구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장 우리도 자녀들에게 너 나에게 이거 달라고 한번 해봐. 그렇게 자녀들에게 요청하고 가르쳐 준다면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까? 네가 원하는 것, 지금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내가 주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려고 모든 것이 이미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안심하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제돼서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시험에 자꾸 드는가? 왜 자꾸 시험에 드는가? 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떤 것이냐 할 때 우리가 이 시험이 어떤 것이냐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요, 그 원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주기도문에서 이것을 지금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은 시험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때로는 유혹이라는 뜻으로도 이제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또 그 목적에 따라 시험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테스트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것을 그 문맥에 따라 유혹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템프테이션이라는 그런 단어로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이 구분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구분하면 쉬워요. 뭐냐면 시험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유익을 주는데 목적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왜 그 시험으로 보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시련, 어떻게 보면 그 시험을 통해서 목적이 뭐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 좋은 믿음으로 나가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거나, 어떤 좋은 목적, 긍정적인 목적, 유익이 되는 목적으로 오는 어려움, 시련, 시험,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적으로 하나가 분류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유혹이라는 건데, 유혹이라는 것은 실패가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시키는데
그 유혹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할 수. 그래서 오늘 이 6번째 강구에 나오는 이 시험은 사실 보면은 이 두 가지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에는 당연히 신자의 삶에는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신자의 삶에는 그 신자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유혹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뭐를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본문에서의 이 시험은 죄의 유혹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다만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도리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앞에 문장을 뭐라 그럴까요? 확고하게 명확하게 해주는 이 뒤에 이 설명이, 여기 볼 때 이 시험이 여기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시험이 악한 시험이라는 거, 악으로부터 나오는 시험이요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악한 시험으로부터, 악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를 그 시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시험이 과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얘기하느냐 할 때, 이 시험은 이런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주 이 창세기의 말씀을 거론하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5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거론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인류의 시조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사람을, 이 인류의 시조를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했을까요? 무엇이 그 유혹의 그 핵심으로 보여집니까? 뭘까요?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 내용이 바로 사단의 유혹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시험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거죠. 뭐냐면 너희가 선악의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 너희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 여러분, 누가 선악의 기준입니까? 누가 선악을 정하시죠? 누가 선악을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시며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되는 것, 선악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인간이 그 마음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을 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단지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고 라는 그런 단순한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곧 인간이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인간에게 최초에 인간에게 유혹한 핵심입니다. 이게 유혹의 핵심입니다. 악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 악을 한번 볼까요? 이 악이 무엇인가? 여기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악도 이게 무언가 하면은요, 이 악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도 좀 악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거리가 있는가 하면, 이 악이라는 것은 이런 악입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악을 얘기합니다. 악.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그 만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만족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악하다, 너희가 악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나름대로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했고 선을 행한다고 스스로들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내놓을 만한 것들을 실제로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죠. 그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다르게 성전을 중심으로 언제나 그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방인에게 주어지지 않은 또 무엇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선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뭘 느꼈을까요? 만족을
가졌던 것입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우리는 성전을 갖고 있어. 우리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달라. 이러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물론 거룩한 모습을 외적으로 갖고 있었죠. 그 마음도 그랬을지 몰라요. 마음까지도 거룩을 향해서 나가고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들은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악하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들을 통해서 자기가 만족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충족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생활을 통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한 청년이 나타나서 너희들 그거 다 틀렸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악중에 있고 너희들은 마귀의 자손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으니 이 예수가 얼마나 그들에겐 미운 존재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핵심은 이거죠. 뭐가 악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들 경건히들 살려고 그렇게들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과연 악한 걸까요? 예수 안 믿는 게 악한 건 줄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아무리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모두 그 가운데 있습니다. 나름대로 선을 추구하고, 그렇죠? 잘 살려고, 이 세상에 나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착하게 살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건 뭐냐? 그렇게 선한 것, 그것마저도 예수 없는 선함, 악이라고 성경은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없는 만족에 빠지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예수 없이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악이 뭐냐? 가장 떨쳐버리기 힘든 시험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누구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예수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이게 악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는 일이 너무 행복해도 예수를 잊고 살고, 너무 보면은 때로는 절망스러울 때도 예수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 타락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잘 살면 잘 살아서 예수님이 필요 없고, 못 살면 못 살아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시험, 우리가 가장 빠지면 안 되는 악,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맘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필요 없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늘 오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 시험이 늘 온다니까요. 어떤 시험이요? 예수 없이 만족한 거 말이죠. 예수가 없는데, 내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일도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니까요. 이게 시험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악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 안 믿고 예수 안에 없어도 예수님 잊고 살아도 잘만 되니까 뭐 다 잊고 살죠. 예수 잊고 살아도 뭐 사업이 뭐 나쁘지 않네. 그런데 성경은 뭐냐?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 악의 시험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시험으로부터 나올 우리 능력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 시험에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은, 이러한 그 시험은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그 전 영역에 이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사단이요, 오늘도 이 시험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너 인생, 네 인생의 결정권 너에게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하고 사느냐? 왜 선악을 하나님만 정해야 되느냐? 너희도 지혜가 있지 않느냐? 너희도 똑똑할 만큼 똑똑하지 않느냐? 너희도 경험이 있지 않느냐? 너희도 생각이 있지 않느냐? 왜 선악이라는 것을 꼭 하나님이 정한 것을 따라야 되느냐? 오늘날 이 유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라고요? 선악의 주체,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가 선악의 주체가 되고 네가 결정해서 네가 옳은 대로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드러나죠? 이 시험을 우리가 당한다는 게 어디에서 드러났는가 하면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드러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요. 어떻게 그것이 드러납니까?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는 옳고,
자기는 잘못이 없고 자신은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돼서 상대를 정죄하는 그 함정, 그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이 맞고 자기 유익에 합당하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좋은 사람. 그죠? 뭐 진리가 어떠니가 사실은 관계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센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진리가 이래서 어때서 이래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실력 있는 존재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저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맞으면 좋은 것이고 내 생각과 동일한 생각으로 나에게 지지해 주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고 나 생각과 틀린 사람은 그 사람은 그것이 맞고 그러면 2차적인 문제입니다. 2차적인 문제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대놓고는 말 못해도 마음속에서 정해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무엇의 증거라고요? 시험에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뭐 시험이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시험에서요. 내 결정, 내 고집,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에 잣대를 대는 이 시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자기는 틀린 게 없으니까.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러한 시험은 어디에서 우리가 자주 발견되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왜 나오죠?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나올까요? 교회 도대체 왜 나올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온 것 같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누가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에 빠져 있죠? 자기라는 시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 그래서 교회에 왜 나오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 충족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데 왜 나온다고요? 내가 충족받으려고, 내가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뭐죠?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신앙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시험에 든 사람에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 그죠? 내가 중심이니까. 나한테 거슬리는 사람이 없는 교회. 그렇죠? 나에게 잘해주는 교회. 나를 사랑해주는 교회. 이게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험. 이게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어떤 설교가 좋아요? 내가 좋은 설교. 그렇죠? 내가 끄덕일 수 있는 설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그거는 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교묘하게 찾고 그것을 듣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맞는지를 맞춰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딱 틀을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 이 틀에 맞나 이렇게 갖다 대보는 거예요. 갖다 대보는 거. 이렇게. 이게 뭐에 빠진 거라고요? 이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악이라니까요. 이게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시험에 잘 듭니까? 우리는 언제나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죠? 듣고 싶은 것.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부분만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다가, 잘 듣다가 이렇게 눈 수그머니 감지 마세요. 뭐 이렇게 피곤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목회 이렇게 뭐 길진 않지만 경험해서 이렇게 볼 때, 이게 자기의 그 마음을 거스리는 말이 이렇게 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증거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걸 안 들으려고 외면을 해버리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는 그것도 이제 극복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들을 수 없는 걸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들을 수 없는 거. 이거 들으면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이걸 들으면 이게 도대체 나를, 하나님께, 오늘 목사님이 나를 작정하고 표적하는가? 가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왜 당신은 꼭 나를 향해서 설교하냐고.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시험에 자꾸 드는가?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시험에 드는가? 왜 악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을 자꾸 사는가?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 기도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안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게 하는 이 죄의 유혹을 물리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가진 잣대로 모든 것을 되려고 하는 이 문제, 이 시험, 이 고집, 이것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이거로부터 날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있다. 손 못 드시겠죠? 정말 그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예수가 없는 행복에서 만족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만족을 누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좀 구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요,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를 잊고 사는데 그냥 뭐 잘 돼요.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애들은 대학도 척척 붙고 뭐 모든 게 잘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행복, 이 만족, 이 일로 인해서 생기는 이 만족, 여기에 취해 있지 않도록 제발 저를 이 악으로부터, 이걸 악으로 보는 거예요. 이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 해본 적이 있냐고요. 이 기도가 된 적이 있냐고요. 잘 되면 그냥 좋은 거죠.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죠? 아유, 옛날에는 꼭 교회 나가고 예수님 잘 믿어야만 잘 되는 줄 아는데 예수님 뭐 안 믿어도 뭐 될 건 다 되네. 행복하네. 그대로 쭉 나가. 바로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분명히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기도하라는 걸 왜 기도하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해서 이 부분의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용서가 안 된다고요? 용서하게 되려 그 용서 못하는 그 시험에 빠져 있는 그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것인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받도록 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승리 안 하는 것은, 승리 못하는 것은 이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이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때문이가 아니라 나는 못하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에 걸린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내어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서리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